신명기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.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,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,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.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.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,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. 여호와여, 주께서 송영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,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, 피 흘린 자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.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,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,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.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.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,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.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.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,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.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.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합독하시겠습니다.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. 아멘. 오늘 신명기 21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마지막 사회법 21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 진행된 말씀입니다. 오늘 21장을 읽어보셨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고귀한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성읍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경우에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찾아내어서 죽이지만 미결자로 누가 죽인지 발견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,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결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그냥 파묻혀주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성읍들 모두가 공동적인 책임을 갖게 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도 그 생명이 아무렇게나 부지중에 살인해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아무도 모르게 살인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해서 존중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먼저 피살자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속죄의식의 지평자로 세웁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진행되는데 두 번째로는 장로들은 아직 한 번도 부려보거나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택합니다.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 가서 목을 꺾습니다. 근데 여기 목을 끈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아직 붙잡히지 아니하는 살인자에 대한 증거를 간다는 뜻입니다. 그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? 근데 그 암송아지를 아무도 모르는 경작도 하지 않은 그런 가보지 않은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먼저 잡기 전에 목을 꺾어 가지고 이제 업적을 진행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제사장이 입회하는데 입회할 때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 물로 손을 씻으면서 그다음에 자기 성읍의 모든 백성들의 살인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.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제사장이 이 송아지 잡을 때에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송아지를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명시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마지막 기도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이런 진행되는 모습들 보면 결국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는다 할지라도 그냥 잡지 않게 하시고 목을 꺾게 하고 물로 손을 씻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. 참 그 성읍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은 끝나지 않게 하고 그 범죄자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는 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다 책임 회피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불편하니까 또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가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회피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문제가 그 가정의 일이 단순히 그 가정의 일뿐 아니고 전체 교회가 다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도 살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도 함께 살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나서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군대 숫자가 733명인데 733명 중에서 2명이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군 학생들이었습니다. 이 2명이 4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이 2명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밤에 733명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기합을 받는 거예요.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결국은 이 2명은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퇴교당하게 되었습니다. 임관할 때 같이 받아야 되는데 결국 731명이 임관하게 되었어요. 근데 그때 기합 받을 때 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.
우리는 하나다. 이거는 얼마나 많이 외칠지 몰라요.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733명이 다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. 그걸 4개월 동안 귀에 박히도록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가서는 누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한 1개월쯤 지날 때는 막 그 사람을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마음들이 야, 우리 잘하자. 우리 하나니까 공동체 의식이니까 잘하자. 잘해야 된다. 그러면 서로가 막 눈치를 보면서 서로가 외해지고 서로가 함께 하니까 마지막 훈련 끝날 때는 73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하나가 되어서 잘할 때 마지막은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야, 우리 참 잘했다. 그때 하나가 되는 마음, 그 공동체 의식. 그래서 참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. 그리고 하나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구나.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다 같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록 실수가 있습니다. 서로가 잘할 수 없잖아요. 군대 생활을 하지 않다가 와서 군대에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지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4개월쯤 지나니까 나무잎이 크게 자라가지고 그것이 손바닥만 하게 될 때 그때 보여지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정신없이 훈련 받았는데 나중에 다 같이 하나 된 모습으로 그 인관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인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것이 어젯밤 좀 생각이 났어요. 우리 교회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왜 이 살인사건이 그 사회 공동체 사회에 그 섬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아무 죄가 없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사건 하나도 미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재중의 살인사건도 하나님은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책임을 지게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처리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개념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. 그 말씀을 지금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전쟁 중에 혹여 전쟁 포로 가운데 그 아리따운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그 아리따운 여인을 만약에 혹시 연연해가지고 사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은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사람 아내로 맞이할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. 먼저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머리와 손톱을 다 깎게 만듭니다. 그리고 포로 어복을 벗게 한 후에 1개월 동안에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고하게 만듭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. 왜 그렇게 하느냐? 그것은 이방 여인을 하여금 풍습을 다 벗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서 이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 하나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한 가족으로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훈련 시간을 거기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맞이하겠다는 사실입니다. 포로 여인도 그냥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겠다는 사실. 그리고 한 달 동안 머문 것은 가족과의 이별을 슬픔을 정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나안 7족속 여인은 제외했다는 겁니다. 왜? 이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렇지만 전쟁 중에 가나안 7족속 외의 포로 여인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맞이해가지고 한 가족으로 맺게 했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맞이할 때에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종으로 보내지 마라.
깨끗하게 한 여인으로서 세워서 보내라. 이런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보면 1절부터 계속 14절까지 말씀 보면 한 생명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이 비록 포로 여인이든지 아니 살인자로서 그냥 죽은 자로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생명을 기존에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게 맞이할 때는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하고 회개받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누구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모든 사람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. 그럴 경우에 비록 부지불식간에 실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.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.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렇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, 축복의 땅입니다.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, 축복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다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. 결국 이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. 우리 교회 안의 모습 할 때, 신앙생활 할 때 누구든지 함께 손을 잡고 한 믿음 안에서, 한 소망 안에서,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럴 때 비록 넘어지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 않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옆에서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사실입니다.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없는지 또 힘든 가정이 없는지 또 연약한 가정이 없는지 지금 아픔 가운데 사는 가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좀 전화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도 내드리고 함께 손도 잡아드린다면 이 성탄절에 참 따뜻한 그런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, 축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.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. 아멘.